오늘은 단재강세 4477년 배달 4353년 양력 12월 25일 음력 동짓달 열 하루. 이 시간은 12월 셋째 주 금요일 새벽 경배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 한배금께서 주신 말씀은 한배금을 모시고 원도하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 미리 말씀에 상극경극의 배천사신하라고 하셨습니다. 의아종문의 사후제체는 상극경극의 배천사신하고 필지인지자의 제인구세하라. 우리 종문의 뒤를 이을 이들은 항상 지극한 공경과 두려움으로 하늘을 숭배하고 하느님을 섬겨라. 그리고 반드시 지극한 의진과 사랑으로 사람을 건지고 세상을 구원하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3일 신고 진리온에 하느님께서 발근이의 길을 말씀하시며 철 지감조식 금촉 일의 화행 반망즉진 발대신기 성통공안시라고 하신 말씀과 같습니다. 이번 주 말씀 한배금을 모시고 원도하라는 말씀이 바로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한배금을 모시고 원도한다는 것은 한배금은 하느님이시고 하느님이신 한배금께서는 유대덕대의 대력, 큰 덕과 큰 지혜와 큰 힘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우리들 마음대로 행동하고 생각하여 움직여 행하는 것보다 큰 덕과 큰 지혜와 큰 힘을 가지신 하느님께 의지하는 것이 더 낫다는 것이죠. 우리들 마음대로 우리들 생각대로 우리의 몸 가는 대로 행하였을 때 그것에 대한 폐단을 우리는 겪어야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한 말씀이 중선악 청탁 후박 상잡 존경도 임주 타생장소 병물과라고 하셨습니다. 무사람들은 착하고 악함과 맑고 흐림과 후하고 박함을 서로 섞어서 제 마음대로 달리다가 나고 자라고 늙고 병들고 죽는 괴로움에 떨어져 버리고 만다. 그렇기 때문에 발근이는 철 지감조식 금촉 일의 화행 반망즉진 발대신기 성통공안시라고 하셨죠. 발근이는 느낌을 그치고 숨쉼을 고루하고 부딪힘을 금하여 일의 화행 한뜻으로 변화되어 나간다. 발근이가 행하는 것은 마음대로 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마음대로 하지 않고 기분대로 하지 않고 내 몸 편한 대로 하지 않겠다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가? 하느님을 모시고서 하느님의 뜻에 맞추겠다는 것이죠. 일의 화행, 하느님의 그 한 뜻에 맞추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진 마음보다는 하느님의 덕이 크고 우리가 가진 생각보다는 하느님의 지혜가 크고 우리가 가진 힘보다는 하느님의 대력, 큰 힘이 더 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하는 것에는 항상 부족하고 모자람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그 부족하고 모자라는 것으로 행한 것에 대한 결과는 타생장소 병물고 고통으로 떨어져 버리고 만다는 것이죠. 우리의 부족하고 모자람은 열심히 행하였는데 그 결과는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예상하지 못한 많은 난관에 부딪히면서 그 모든 노력과 정성이 고통으로 떨어져 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느님의 대덕과 대혜와 대력에 힘있게 되면 하느님의 덕을 잊게 되고 하느님의 지혜를 얻게 되고 하느님의 힘을 받게 되면 그 부족하고 모자라는 모든 부분을 채워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발대신기 하느님의 기틀을 열고 성품을 통하고 공적을 완성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우리가 행하는 일들이 하느님께서 행하시는 전체의 일에 톱니바퀴 맞추듯이 그 이빨이 딱딱 맞아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내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하느님의 뜻에 맞추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과학 문명을 발달시키고 우리의 풍요한 삶을 영위해 나갈 때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지구의 환경, 이 자연과 동떨어져 있는 문명을 발달시키게 되면 결국은 우리의 삶은 이 자연을 파괴하게 되고 파괴된 자연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오염된 환경에서 살아가야 되죠. 그러나 우리가 일의 화행하게 되면, 하느님의 뜻에 맞추게 되면 이 자연 환경과 우리 인간이 발달시키는 문명이 같은 이치로 발전되어 나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명이 자연의 보탬이 되고, 이 자연의 이치가 우리의 문명에 서로 이빨이 맞아서 우리의 삶은 풍요한 환경 속에, 건강한 환경 속에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아직까지는 우리 인간이 가진 문명은 이 문명으로 인해서 인간의 많은 질병을 야기시킵니다. 자연을 파괴하게 되고, 파괴된 자연 속에 우리는 살아가게 되고, 그 결과로 온갖 질병들이 생겨나게 되죠. 그러나 우리가 우리들 마음대로 하지 않고 하느님께 끊임없이 맞추어 나가게 되면 그러한 자연을 파괴해서 생기는 여러 가지 폐단을 해결해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하느님의 뜻에 맞추었을 때 가장 인간다워지고 가장 복된 삶을 얻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인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하느님을 모셨을 때 얻어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느님께서 우리 인간의 삶을 인전지, 성명정 삼진을 온전히 하는 것이라고 하셨고, 그 표본이 되는 모습을 모든 만물 속에 존재하는 어미의 모습이라고 하셨습니다. 어미의 모습은 자식을 위해서 배려하고 양보합니다. 인간은 그렇게 하는 존재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문명은 배려와 양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배려와 양보로 이루어져서 형성된 이 사회와 이 문명을 인간의 이기적인 욕심으로 행하게 되면 그 문화와 문명을 파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결과로 온갖 범죄와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인간 사회의 여러 가지 문제점도 결국은 인간이 가진 그 이기심 때문에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느님을 모시고서 일의 화행, 한 뜻으로 변화되어 나갔을 때 그 한 뜻이 가정에 있어서는 그 가정을 지키는 한 뜻이 되고, 나라에 있어서는 그 나라를 지키는 한 뜻이 되고, 이 세상에 있어서는 이 세상을 지키는 한 뜻이 됩니다. 가정에서는 가족들이 서로가 그 한 뜻으로 서로를 배려하며 그 가정을 지켜나가게 되고, 나라에서는 그 한 뜻으로 그 나라의 국민들이 서로를 배려하여 그 나라를 지켜나가게 됩니다. 이 세상에서는 이 세상에 있는 각 나라들이 서로를 배려하여 이 세상을 지켜나가게 되죠. 그렇게 일의 한 뜻으로 변화되어 나간다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그 기준을 하느님께 두었을 때 우리는 이 우주 만물과 더불어서 함께 살아가고자 하는 뜻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어미가 새끼를 길러낼 때 배려하고 양보하며 길러내는 것처럼 우리는 서로를 향해서 배려하고 양보하며 함께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하느님의 뜻입니다. 왜냐하면 하느님께서는 유대덕대의 대력, 큰 덕과 큰 지혜와 큰 힘을 가지시고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느님의 덕과 지혜와 힘을 얻게 되면 서로를 배려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느님의 큰 덕으로 배려하게 되고, 하느님의 큰 지혜로 배려하게 되고, 하느님의 큰 힘으로 배려하게 되어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발근이는 제 마음대로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제 마음대로, 제 생각대로, 제 몸 편한 대로 하지 않는 것이 발근이가 행하는 것이죠. 끊임없이 하느님의 뜻을 구하고 끊임없이 배려하고 양보하며 일의 화행, 하느님의 뜻에 맞추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생은 그렇게 하지 않고 선악정탁 후박상작, 제 마음대로 하여 선악을 섞고 제 생각대로 하여 청탁을 섞고 제 몸 편한 대로 하여 후박을 섞는다는 것이죠. 그렇게 선악정탁 후박을 서로 섞어서 존경됨주 제 감정대로, 제 기분대로, 그리고 감각대로 경도를 따라 제 마음대로 달려버린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로 타생장소 병물고 결국은 인생을 고통으로 떨어뜨려 버리고 만다는 것이죠.
그렇게 결국 자신의 삶이 고통으로 떨어지게 만드는 삶을 추구할 것인가? 아니면 하느님의 뜻에 맞추어 서로 배려하고 양보하며 함께 행복한 길로 나아갈 것인가? 라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이 인간 사회가 발달해 나가면서 우리 인간들이 발달된 문명과 문화 속에 살아간다는 것은 그만큼 많은 배려와 양보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인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이기적인 발상으로 살아가게 되면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그 사회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게 되고, 그 한 집단으로 인해서 그 세상에 있는 많은 이들이 피해를 입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기적인 사람이 그 사회를 혼란스럽게 하고, 또 집단 이기주의로 인해서 그 사회를 혼란스럽게 한다고 하죠.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할 것인가? 어떤 기준으로 살아가야 할 것인가? 그 기준이 바로 우리가 하느님께 맞추어 나가는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느님께 맞추어 나가는 길에는 집단 이기주의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느님을 모시는 집단이니 우리 말만 들으라, 그런 것 없죠. 하느님께 끊임없이 맞추고 하느님의 덕과 지혜와 힘을 얻어서 끊임없이 배려해 나가는 것, 그것이 밝은 이가 행해 나가는 길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미르 말씀에 의아족문의 사후제체는 상극경극의 배천사신하고 필지인지자의 재인구세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 족문의 뒤를 이을 이들이 해야 될 일은 항상 지극한 공경과 두려움으로 하늘을 숭배하고 하느님을 섬기는 것이고, 그렇게 하늘을 숭배하고 하느님을 섬기면서 반드시 지극한 의진과 사랑으로 사람을 건지고 세상을 구원하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만큼 지극한 의진과 사랑으로 사람을 건지고 세상을 구원하는 길을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 그것은 하느님을 공경하기 때문입니다. 하늘을 숭배하고 하느님을 공경하여 받들기 때문에 그렇게 행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느님을 모셔서 하느님의 덕과 지혜와 힘을 구하고, 그 하느님의 덕과 지혜와 힘을 구해서 지극한 의진과 사랑으로 사람을 건지고 세상을 구하는 길을 추구해 나갔을 때 우리 또한 그 복된 세상에서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루어 놓은 그 복된 세상에서 우리의 아이들은 자라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기적인 생각으로 세상을 다른 사람들이야 죽든 살든 쑥대밭을 만들어 놓고 자연이야 파괴되든 말았든 엉망을 만들어 놓고 그 세상에서 결국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자라나는 아이들이, 우리의 후손들이 거기서 자라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작은 배려, 우리의 작은 그런 참된 행위들이 이 세상을 복되게 만들어 나간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왜 우리는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되고 내 생각대로 하면 안 되고 내 몸 편한 대로 하면 안 되는가? 그것은 내가 그렇게 마음대로 했을 때 이 세상을 그만큼 혼란스럽게 만들고 어려움 속으로 끌고 들어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자연 만물에 있는 어미들은 새끼를 위해서 배려하죠. 그 어미들이 제 욕심을 차릴 줄 몰라서 새끼를 위해서 배려하는 게 아니죠. 어미가 먹이를 구해와서 온갖 수고를 다해서 그 새끼에게 먹입니다. 그 나약하고 힘없는 새끼는 그 어미의 배려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느님의 덕이요, 하느님의 지혜요, 하느님의 힘을 받은 자의 행함입니다. 우리 인간은 누구든지 그 어미와 같이 행하는 것이 하느님을 모시고 받드는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만물의 영장이 되는 것이죠. 이 만물 가운데 어미 같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어미 같은 존재가 오히려 이 자연을 파괴한다면 그것은 미쳐버린 어미와 같은 것이죠.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우리는 얼마나 상대를 배려하며 나 자신의 삶을 바르게 지켜나가는지 잘 살펴보아야 됩니다. 미쳐버린 어미가 되어 자기 자식도 물어 죽이는 그런 삶을 살지는 말아야 되지요.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끊임없이 상대를 배려하기 위해서 하느님의 덕을 구하고 하느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느님의 힘을 구해 나가는
어미와 같은 것이죠. 어미는 끊임없이 그 자식을 위해서 구합니다. 그리고 그 자식의 생명을 지키죠. 우리 인간은 그렇게 상대를 위해 배려하며 상대를 지키려고 합니다. 그것이 인간의 사회와 문화와 문명을 이루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느님을 모시고 하느님의 덕과 지혜와 힘을 구하지 않으면 인간의 삶은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번 주 말씀 한백음을 모시고 원도하라는 말씀을 받들어서 한백음을 모시고 원도함으로써 사람의 참된 모습을 갖추어야 하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됩니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